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바울은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당의 문제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또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파당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파당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당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영적 레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볼로나 또 게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긴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누가 낫다 또 누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생겼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이 파당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종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전치사와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우리가 벤허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예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명량에도 나왔지요. 배 아래에서 거북선 아래에서 이렇게 노를 짓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을 때 그 관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집안을 감독하거나 감독일을 위탁받은 계급이 조금 높은 종을 가리켜서 청지기, 관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꾼이나 관리인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소유권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일꾼이나 관리인은 자기 자신들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없고 오직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인의 소원을 잘 알아서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할 일입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또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소원을 알아서 그 소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뛰어난 언변이나 웅변술, 인간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헬라 철학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일꾼 아니면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뛰어난 웅변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의 지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을 추구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지도자를 뽑을 때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것,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뛰어난 스펙이나 그러는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웅변술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지고 파당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생긴 성실함, 믿음직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결과를 원하고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판단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는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태도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한 단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실함,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결과를 남긴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신실함, 성실함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것을 파묻어 두고는 그냥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물을 주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거두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VIP에 집중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됨과 신실함을 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목장이나 또 교회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왜 우리 목장은 부흥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있습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려고 하는데 우리 목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게 영혼들을 맡겨줄 만큼 믿음직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목장은 부흥이 안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인가? 우리 목장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목장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교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라운드에서 뛰는 이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내가 공을 이렇게 몰고 갈 때 공을 패스해 주는 사람이 자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비어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있도록 패스를 해주는데요. 그럴 때 비어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혼자 비어 있고 홀로 뛰고 이렇게 기회가 나고 공간을 만들어도요. 내가 패스를 해줬을 때 이 공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직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과거에 비해서 토트넘에 뛰는 손흥민 선수에게 왜
케인조차도 패스를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전에 같으면 케인이 누구에게 패스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공이 오면은 각도가 안 나도요, 어떤 자세를 취해서라도 케인은 지가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4번을 패스해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4번을 다 골을 넣으니까요, 케인이 자기가 슛을 할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자녀들이 좀 자라면 한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들 중에도 심부름 누가 시킵니까? 누구한테 시킵니까? 아이 막내한테 늘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도 내가 시키는 이 심부름을 믿음직하게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자신의 삶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에게 맡길 만한 믿음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을 맡겨주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인지 그게 판가름 나죠.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내가 재물을 주어도 자기가 재물을 잘 관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재물을 더 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VIP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왜 우리 목장에는 VIP를 안 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지 우리가 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 목장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목장인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써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면은, 신실함을 갖추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손흥민에게 패스가 자주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도 붙여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의 경제도, 또 우리 목장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을 갖추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누구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평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평가와 판단을 하는 그 3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오늘 간증을 해주었던 우리 이현선 집사님도 그동안에는 왜 많이 힘들었죠?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의 칭찬에는 좀 우쭐해지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척하면 급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가 좀 알려지면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느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들의 평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웃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은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웃은 우리의 의도나 생각을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정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내 나타나 있는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 내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중에 이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낮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평가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양심에는 그리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그 일꾼을 부르신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든지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행동과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만이 심판날에 우리의 신실한 희생과 동기와 섬김과 기도를 아시고 인정을 해주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했는데 오해를 받고 때로는 욕을 받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바른 평가를 받고 바른 판단을 받고요. 또 뭘 받습니까? 그에 따른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 우리가 유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결정짓고 판단하는 것은 유보를 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맥락을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추측만 할 뿐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십상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비록 저렇게 해도 다음에는 저 사람은 달라질 것이야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에 나오는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짓 행동을 알고 거짓말인지도 알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지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신실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웬만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여러분들 중에는 받아서 가진 것인데 받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왜 그런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은혜를 망각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은사나 이런 것들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자신의 지식으로 획득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 돌이켜보면은 사랑하는 가족도 재물도 지식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우리가 그것을 우쭐대고 자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은혜를 대신해서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가장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이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 안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가진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 깔봅니다. 그럼 오늘 내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 재능은 내가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획득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능 생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치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도 은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마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것처럼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직 우리가 이 레이스를,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달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최종 결성점에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지? 왜 기도 못하지? 왜 성경 읽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 섬기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우월한 직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만요,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보고 비웃고 이런 삶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을 보면요, 함께 해주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 때문에 늘 염려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염려할 것 없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지만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심판하고 염려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먼저 감사하며 삽니다. 없는데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로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태연이 주로 감사 제목이 엔젤 게임 캐릭터 어떻게 되는 거던데, 어쨌든 그건 역시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최근에 뭉쳐야 찬다 정방송은 부부의 삶 때문에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김재엽 씨도 자기가 호흡하며 운동할 수 있으면, 축구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부지런히 나가서 다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놀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야 되는 40대, 50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451번째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처음 그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관리는 오직 신실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더 영적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돌이켜보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과 역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오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고난을 뭘로 여겼습니까?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좀 얘가 제대로 될런지는 모르지만요, 밀정인가요? 밀정에 보면은 나중에 염상섭은 소설가네, 그죠? 누구예요? 이정재가 그 한복 입고 재판정에서 이렇게 배를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전투 때 흔적이고, 이거는 어디서 총 맞은 거고, 이거는 칼자국 맞은 거, 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밀정 맞죠? 밀정 안 해? 영화 좀 보고 살면 좋은데. 이정재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암살인가요? 밀정인지 암살인지 좀 헷갈리네, 그죠? 하여튼 이정재가 나와서 이렇게 칼자국 맞고 이렇게 했던 건, 총자국 맞고 했던 건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총을 맞고 칼을 맞고 했던 것이 자기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훈장처럼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다시 스파이로 밀정으로 나중에는 다시 이 BBQ 선전하는 그 아가씨에 의해 죽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뭘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자를 하는 것도요,
목사를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안 하면은, 목려를 안 하면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아도 될 일들도 많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들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목자 목려를 하면서 때로는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섭섭한 소리, 오해도 받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을 일을 하다 보니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어도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고난받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랑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고요, 여러분 죽을 위기를 경험을 했고요, 또 배가 파선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노라고, 당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나는 다만 주인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였노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고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그리스도의 훈장으로 알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만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꾼은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고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증 정말로 은혜스러웠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